오늘은 마무리 강의를 7 교회 전환의 7가지 열쇠 전체를 함께 교회 전환의 법칙, 교회 전환의 법칙, 또 전환의 원리. 교회 전환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죠. 또 행복한 전환이란 없죠. 교회 전환이나 이 처치 트랜지션이나 목회 전환, 패스토럴 트랜지션 다 어려운 전환이죠. 그러니까 교회를 전환시킨다는 것도 어렵고 목회를 전환시킨다는 것도 어렵죠.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목사가 바뀔 때, 목사님이 바뀔 때는 교회가 최대의 위기에 빠질 수 있죠. 보통 이제 자료에 의하면 목사님이 중간에 퇴임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4%에서 7%가 4%에서 7%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. 4%에서 7%.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올 때에 기존 목사와 관계됐던 사람 중에서 4%에서 7%가 많은 퍼센테이지예요. 그러니까 보통은 교인들이 떠나는 비율이 1% 미만이죠. 1% 미만이에요.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숫자는 1%를 넘지 않아요. 어떤 문제가 일어나. 그런데 목회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면, 목회 전환 시기가 오면은 4%에서 7%로 빠지기 시작하고, 그리고 이 원활하게 스밀레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원활한 목회 전환. 이 하나의 원리예요. 목회 전환을 할 때는 이 스민레스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충격이 없이 이어지게 하는 거, 바르게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원활하게 매끄럽게 중도에 이렇게 4%나 7% 교인들이 빠져나가고, 그 다음에 3년 안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교회들은 3년 안에 이 교회들은 거의 쇠퇴가 시작되죠. 쇠퇴가 시작. 근데 이런 원활한 목회 전환을 이루는 이런 교회들은 비율 자체가 목회자가 바뀌어도 0%, 거의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. 그러면 이렇게 4%나 7% 빠져가는 교회와 빠져나가지 않고 0%의 이 교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, 이 교회는 전혀 트랜지션에 대해서, 전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. 전환이 뭔지를 모르는 거. 전환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거.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, 목회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회적 전환을 잘해야 돼. 그러니까 잘못해버리면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? 후임자가 왔을 때 교회가 반토막 내고 쇠퇴해지고
교회가 쪼개지고 없어지면 잘했던 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건 더 잘못된 거죠.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목사님이 떠났을 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그 목사님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목사가 바뀔 때에 교인들이 떠나는 교회는 그 전임 목사를, 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제가 지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도 내년에부터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처치 트랜지션도 다뤄야 되지만 이 패스토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목회 전환, 목회 전환을 위해서 왜냐면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이런 원활하게 목회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돼요. 2년 이상. 그래서 단계별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 준비를 해야 그래야 이 퇴임자도 잘해야 되지만 차임자, 다음에 올 수 있는 차임자가 누구냐 이거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차임자가 와서 이 교회를 퇴임자보다 그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교인들에게 더 신뢰를 받고 하는 그런 교회는 10,0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.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같은 이런 토양에서는 절대 그런 교회가 나올 수 없죠. 왜냐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도 준비 안 돼 있고 또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은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소수 카르텔들이 그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주도식으로 해버리는 목사도 자기 주도식, 교회의 그 리더십들도 자기 주도식으로 하고 또 성도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성도들도 갑자기 생각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바뀔 때는 떠날 생각을 갖는 거예요. 떠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떠날 생각을 갖지 않고 후임자가 차임자가 왔을 때 더 잘 섬기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. 이 작업은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. 퇴임자도 어렵고 차임자도 어렵고 또 성도들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적 전환이 온다는 거, 교회적 전환이 온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힘듭니다.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환이라는 것은 행복한 전환이란 거 없죠. 교회가 바뀌고 목회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는데 행복한 전환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. 전부 다 불안한 전환, 또 두려운 전환, 불확실한 전환이 있지. 그렇다고 그 후임자나 차임자를 준비할 때에 교회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전환시킬 때는 3가지가 언제나 중요해요. 첫 번째는 깊은 모든 퇴임자나 차임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깊은 내면의 노력, 이 내면, 이걸 외적인 걸 보면 안 돼.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뭐 새로운 사람 뭐 실력이 좋고 뭐
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자나 차임자나 성도들 모두가 이 내면에, 깊은 내면에 노력이 있어요. inner work, 내적인 노력, 내적인. 그래서 자기의 주장과 욕심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. 다 버려야 돼. 그래서 그 작업을 2년 동안 하는 거예요. 2년 동안. 그 내면의 작업을 천천히 교인들이, 지금은 다 오합지졸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퇴임자와 이제 차임자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퇴임하시는 분을 잘 보내드리고 차임자를 어떻게 잘 모셔올 수 있을까? 그걸 만드는 거예요. 그걸 만드는데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의 이 내적인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. 이 이너워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. 내적 변화, 내적인 변화.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.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또 떠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. 또 뒤로 물러설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. 아, 목사가 오면은 떠나든지 뒤로 물러서서 이제 앞장서지 않을 거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충격은 바로 4%, 7%에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리더십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차임자가 오자마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후임자 3년이 되면 후임자가 와서 차임자가 와서 3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겪는 거예요. 그런 3년 만에 위기를 겪지 않는 교회는 드물어요. 다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. 삼 년이 지나서 올해 10년, 20년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교인 다 떠내보내고 목회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?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이너워크, 이 내적인 변화와 이 내적인 그 노력이 없으면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. 돈을 얼마나 주냐, 가는 사람한테 돈 얼마 주고 오는 사람한테 얼마 주고 뭘 어떻게 해,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의 이 내적인 마음, 내적인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. 그게 지금도 국가가 마찬가지예요. 제가 그랬잖아요. 나라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겪는 건 국민의 고통과 희생밖에 없다고. 국민의 고통과 희생.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 막는 거예요. 못 막아요. 뭐 어디 하나, 강원도,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 어디 하나?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럼 저런 것들을 다시 복구를 시키려면은 저 불가능해요. 복구 불가능.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? 실종된 사람을 어떻게 찾아와?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그게 리더십이에요. 그런 걸 느낄 줄 아는 게 정치인들이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이 내적인
이 안이 다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이 겪을 거는 계속 고통과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. 고통과 희생. 자고 일어나면 또 고통, 자고 일어나면 또 희생.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뉴스를 전하는 그 기자들이나 앵커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. 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자나 이런 그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이잖아요. 뉴스를 하고 기자를 하고 그러면 인간이 기본적 이 인간미가 있어야 돼. 인간미가. 그러니까 그 죽고 그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아파하고 절규하면서 방송을 해줘야 돼. 근데 그 방송을 하면서 희덕거리고 거기다가 아무 사람이나 마이크 들이대가지고 아니 남편 이런 사람한테 마이크 들이대서 그 질문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? 최소한의 그건 기본적 예의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사고 당해서 죽었어.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간이 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. 그 지켜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렇게 무책임한 거는 그게 국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오늘부터 13조 5천억입니다. 13조 5천억. 근데 그 돈이 이 복구하는데도 지금 전국이잖아요. 전국으로. 근데 국민들이 오늘부터 은행에 가고 뭐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신을 혼돈시키면은요. 그러니까 제일 정신이 혼돈시키는 데 좋은 게 뭐냐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. 돈 가지고 장난치. 그러면 다 돈 앞에는 혼미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은 보세요. 오늘 은행들 난리 날 거야. 아마. 난리 날 거야. 누가 죽어가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교회의 존재 목소리.